지난 주간에 QTG 묵상 에세이에서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라고요.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 한 학교에 찰스 칼 로버츠라는 32세 된 남성이 권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이 칼 로버츠라는 사람은 아미시 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미시에서 생산하는 우유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른 아침에 그 우유를 수거해서 우유 공장에 배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성격이 좀 비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관계가 항상 원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남자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아주 컸던가 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살았다 합니다. 그러다 그날 10월 2일 날 그날이요, 권총을 들고 아미시 마을에 있는 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권총을 발사해서 10명의 여학생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권총으로 인해서 5명의 여학생이 죽었고요, 5명의 여학생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미국 사회에 총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그냥 충격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안타까운 일로 마감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 사회를 감동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찰스 칼 로버츠라는 32살 된 남성이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아내하고 통화하고 스스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미시 마을의 피해자들이 이 살인범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살인범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미시 마을의 이 피해자들이 이 살인범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범인의요, 이 아버지가 그 아미시 마을의 콜택시 기사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미시 공동체는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멀리 가야 될 때는 항상 콜택시를 불러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살인범의 아버지가 바로 그 콜택시 기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미시 마을의 사람들이 그걸 허락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미국 사회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미시 마을의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그 행동. 여기까지가 지난주 여러분 묵상 에세이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감동을 준 이후에 3명의 학자가 이 아미시 마을의 공동체의 문화, 역사,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배후의 이 모든 행동, 일들, 이런 것을 1년 동안 조사를 했다. 조사를 해서 1년 뒤에 2007년 10월 2일 날 이 3명의 학자가 책을 하나 출간했어요. 아미시의 은총이라는 책을 출간한 겁니다. 그 내용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요,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용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조사했던 학자들의 결론은
신앙을 실천하는 철저한 삶이었다. 신앙을 실천하는 철저한 삶에서 나왔다. 아미시 마을의 피해자들, 이 가족들이 살인자와 그 가족을 용서하고 또 그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7번이라도 몇 번까지요? 7번뿐만 아니라 7번 곱하기 70번까지도, 7번을 70번까지도 뭐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자신들은 실천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누가 시켜서 하거나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누군가가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아미시 마을의 피해자들의 생각은, 이 살인자의 가족은 평생을 죄의식과 또 수치심의 멍해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총에 맞아 죽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위로와 평안을 얻고 있다라고 이 아미시 마을의 피해자 가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문명적인 혜택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삶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전기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믿는 바대로 신실한 삶을 드러낼 때에 그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걸 지켜봤던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도대체 너의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죽이기로 결단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구를 부르냐 하면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모는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를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사에서 출교를 시키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려웠던 부모들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번복하도록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35절 보세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아내었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유대사에서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형벌에 해당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무엇을 당해도 전혀 법적인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교를 죽음과 같은 두려운 형벌로 여겼던 거예요.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어요. 드디어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유대사에서 출교를 당한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다시 삶의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 같았는데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이 사람이 놓이게 된 겁니다. 이걸 누가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그를 만나서 할 때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상식에는 예수님께서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사람에게 무언가 격려를 하고 무언가 위로를 하고 무언가 다른 보장된 그것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관주성경에 인자를 뭐라고 써놨어요? 1번 나오고 쭉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질문을 먼저 하실까? 근데 그거 다 적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다면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가 비록 출교를 당한 처지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 삶에서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믿느냐 했잖아요. 이 믿느냐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피스투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피스투에이스는 뭐냐면 피스투오의 2인칭 현재 단수형을 씁니다. 즉 이 말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계속하여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가 그 수렁에 다시 빠졌는데, 인생에 어쩌면 수렁에 빠졌는데도 네가 계속하여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중에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는 단어가 있어요. 피스티스. 그게 뭐냐면요, 신실입니다. 신실. 자, 여기에 연결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계속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계속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하셨다고요? 그에게 출교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네가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 네 삶이 깊은 수렁에 있느냐 아니면 수렁 밖이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한 삶이 뭐예요? 신실한 삶.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실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바른 믿음의 그 신실함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인 눈은 뜬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맹인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들의 삶의 기준 때문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맹인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출세였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만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를 항상 저울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불쌍한 자라고요? 바로 그런 자들이 눈을 감은 맹인과 같은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무엇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성공과 실패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 삶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어떤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삶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삶을 가고 있다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를 한 겁니다. 최고의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키는 삶. 이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니까 정적들이 있죠. 포로인데 총리. 호시탐탐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적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하게 다니엘의 그 신앙으로 올무를 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을 올무에 걸기 위한 것. 다니엘이 총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일이 없는데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30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 멈추면 큰일 나던가요, 인생에? 큰일 나요? 우리는 300일 안 해도 큰일 안 나죠? 아니, 인간의 상식으로 좀 그 법령이 제정됐을 때만큼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좀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아닙니까? 지혜. 우리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왜 그런 상식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믿는 바 바른 믿음을 삶의 신실함으로 드러내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최고의 부귀의 영화가 없어진다 해도, 자기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른 믿음은 반드시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신실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세 나라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나라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곳곳에서 기독교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독교를 배척할까요?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삶을 본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지배했을 때는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기독교의 문화가 그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실함을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에게 착취를 했고 수탈을 했고, 즉 힘 있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이 시작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바른 믿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바른 믿음은 신실한 삶으로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실한 삶은 어떻게 가능해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불렀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만큼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으로나 신앙으로나 얼마나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뜬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36절 가보세요.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구걸하는 그에게 어느 누구도 따뜻한 시선이나
따뜻한 만짐이 없는 그에게 진흙으로 흙을 이겨서 그 따뜻한 손으로 그의 보이지 않는 눈에 붙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흙을 붙인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라고 따뜻한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눈뜬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며 그 앞에 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만져주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의 앞에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항상 중요하게 여깁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합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고 복잡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바른 믿음이 신실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남북의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상황,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때만큼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적은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 더 집중해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얼마든지 그 삶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리액션이라는 책에서 보니까요, 재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박벌 이야기입니다. 호박벌. 여러분, 호박벌 아십니까? 호박벌이 왜 호박벌이냐면요, 호박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호박 같은 내 얼굴, 그죠? 이쪽도 B쪽 저거 그 아닌가? 맞죠? 호박 같은 내 얼굴, 못생긴 것도 해또다, 이런 게 있는데, 호박벌이요, 둥글둥글하고 호박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박벌의 길이는 2.5cm. 자그만데 둥글둥글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날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이 공기역학적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기역학적 이론으로는 호박벌이 도저히 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호박벌은 1초에 250번의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200km를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호박벌은 자신이 날지 못하는 구조를 가졌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오래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박벌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던, 구조가 어떻던, 공기역학적 이론으로 어떤 이론이 있던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꿀이라는 목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꿀을 향해서 그는 날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호박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자연 속에 두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삶. 보이지 않는 그 주님, 그 진리와 생명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 민족이 변하고, 온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삶으로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네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백성답게 신실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여호와의 은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거예요. 근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신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가 친히 준비한다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래가 불안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것을 핑계대지 말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이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어떤 자에게 경험되어집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